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수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수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마블 매니아들에게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있었었죠. 2021년도 드디어 시리즈 23번째 영화 블랙 위도우가 상영을 개봉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어서 좀 안타깝죠. 이 시리즈가 2008년도에 시작되는데 벌써 마블 시리즈가 13년, 14년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마블의 세계관을 학습 중에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웹툰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웹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웹툰도 각 인물들의 세계관을 그려가는 방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블 캐릭터 참 많은 분들 좋아하실 텐데요. 뭐 아이언맨이나 캡틴이나 토르나 헐크나 또 이번에 우리 블랙 위도우나 각자의 독특한 정체성들, 그리고 이것이 한데 모여졌을 때 나타나는 개인적 차원의 갈등들이 에피소드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제 개개인적인 어떤 이게 캐릭터 간의 갈등을 넘어서 마침내 그들이 마주하는 이 우주적인 악을 상대할 때 팀 전체가 이렇게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 주제죠.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시빌 워에 관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의 팀과 또 캡틴의 팀 둘로 나뉘어져서 분열과 아픔의 시간을 겪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었던 지난 사도행전 12장의 그 기록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보낸 목회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죠. 자,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많은 허다한 헬라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서 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서 결국에는 누구를 청빙하게 되냐면 성경교사로 청빙하게 되냐면 바로 다소의 사울을 청빙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 양육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 아마도 이 이방인 출신 지도자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었겠죠. 그중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명단 중에 몇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5명인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분석하고 장차 목회와 사역의 방향과 틀을 짜는 사람들, 임박한 재난과 위기를 미리 경고함으로써 교회가 피할 길을 내도록 지도했던 지도력의 사람들을 아마 선지자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 누굽니까? 표현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누구죠?
구브로 섬 출신의 목회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안디옥에 많은 헬라인들을 품었고 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성경 교사였던 사울을 품고 교회에 추천한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신의 땅을 헌신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목회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 흑인에 대한 비속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겨집니다. 여하튼 흑인으로서 유대교식 이름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유대교 개종자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 기억하세요? 아프리카 북부 해안 지역 해당되는 곳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인물이 참 놀랍습니다. 누구예요?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 이걸 젖동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참수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 차형에 언도했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예요? 마나엔. 이 마나엔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회심했을까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헤롯 일가의 불의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정도로 유대교와 율법의 특심이었던 인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대표하는 교사로 성장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실상 그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신으로는 예루살렘 출신, 다소, 구브로, 아프리카, 스케일이 진짜 국제적이죠. 지역, 인종, 학벌, 집안 배경, 체험한 문화, 세계관 자체가 거의 마블급입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요소들이 차별 요소가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전혀 차별 구별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다른 세계관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서상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마나엔과 사울의 경우에는 더 심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했던 사람 사울, 두 번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마 곳곳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또 일종의 전과와 같은 과거를 지닌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당연히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는 충돌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가 태동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어느덧 청년부를 포함해서 총 9개의 소그룹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따스한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도 우리도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40대 초반인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꼰대구나 라는 거를 느낍니다. 예. 어떤 분이 있으면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계시는군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도 아마도 그 세대에 대해서 어느새 꼰대라고 불리는 그런 복학생의 위치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이 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스펙트럼 속에, 또 정말 다른 이 세대적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조금씩의 이견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곳에 있지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 겪어보셨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개인의 문화적인 갈등을 넘어서, 어떤 세대적인 갈등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아예 분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미 묵상했던 바이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개인적인 갈등과 혹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분열될 수 있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른 문화적 배경, 다른 세계관을 지녔지만 자신의 출신과 지역과 학벌 등을 뛰어넘어 그들이 놀랍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안디옥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태동된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리, 마태 등 이 사도들도 절대로 사실은 하나 되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7 집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주 안에서 한몸된 교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비전,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됨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간구이셨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예루살렘 교회도 주 안에 하나된 교회였지만 엄밀히 말해 진짜 이 기도가 종말론적으로 실현된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한 분명 다양성의 교회였지만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하나됨이었던 거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통한 하나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된, 진정으로 하나된 새로운 몸이요, 새로운 문명이요, 새로운 인류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 개인적이고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섬기기 위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우리가 무기력해진다고 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핍박이나 환난이 반복되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집니다. 도리어 교회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영적인 힘을 잃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전통들을 절대화하면서 그 운동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교의 금식의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구제의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였어요. 헬라인 교회였지만 유대교에서 갖고 있던 금식과 기도와 구제의 전통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된 헬라파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저들은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바른 전통인지, 계승해야 될 전통인지 아니면 죽은 전통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이식받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로 여러분, 따스한 교회도 젊은 교회지만 우리는 기존 한국교회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섬겨야 될 바른 전통이 있고,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죽은 정통, 썩은 정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적절한 안디옥 교회 같은 영적인 이식이 있기를, 우리를 건강케 하고 또한 이 문화와 세대에 적합한 문화를 새롭게 창조한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나 교회의 여러 정황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사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 빼라는 거예요. 나하고 기질이 맞지 않는 성도와 긴장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 힘 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통해 주님을 섬겼을 때 마침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5명 중에 맨 처음 지도자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 지도자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교회에 세워가는 데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목회자 2명을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 내부적인 문화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분열될 만한 이슈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공동 목회자를 한꺼번에 떠나보내라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안정이 되었는데 이 2사람 빠지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근심과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찬성파와 반대파, 나는 아이언맨, 나는 캡틴, 막 이러면서 아마 2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이 이슈 앞에서도 분열되지가 않았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있던 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금식해야 했습니다. 더 힘을 빼야 했습니다. 금식 후에 그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빈번했던 이 교회 내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그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던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갈라짐은 분열이 아니라 구별이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그들은 여전히 한 팀이었고 한 팀으로서 다른 역할을 구현해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본질인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순종했을 때 이 교회는
참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는 모델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분당의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는 원로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13년째 되던 때 다시 교회에 내가 분립개척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십니다.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네. 모르시는군요. 네.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분립개척교인 200명과 함께 또 다른 목회자와 함께 분립개척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분립개척하기로 한 목회자가 계셨는데 그 목회자께서 목사님 저도 개척하고 싶어요. 그러셔가지고 그 하나로 개척하게 될 그 분립개척교회가 그래 좋다 해가지고 교회 결의에 따라서 또 교회가 나눠지게 돼가지고 일시에 두 개의 분립개척교회가 파송받게 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서 전혀 분열이나 갈등이 없이 금식과 기도로서 이 일을 수행해냈던 것이죠. 낙태반대 운동가로 요즘 활동하고 계시는 침신대 김현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과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원래 이분이 목회자였어요. 그러다가 소명을 받게 돼가지고 낙태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되셨죠. 자신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났었을 때 이후에 교회를 총 3번을 분립을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 분립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셨대요. 그리고 계속 그 세 교회에 후임들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4개 교회 중에 지금은 자신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더 이상 목사 타이틀이 아니라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현재 기독교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이 안디옥 교회를 담고자 1983년도 전주에 개척된 전주 안디옥 교회 아시죠? 매해 예산 중에 60%를 선교비로 사용하는 교회예요. 성도 수가 14,000명인데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는 교회예요. 전 세계에 4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진짜 이 시대 안디옥 교회 같아요. 현재 은퇴하신 이동희 목사님 거의 전설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 목회자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멀리에서 일부러 먼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 그리고 공동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자리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마술사 시몬 대적하고 로마 황제의 순교 제물이 될 때까지 희생하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선구자는 빌립 지사였지만 이는 엄연히 동일 민족권에 대한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문화 선교를 위해 교회로부터 2사람이 파송을 받습니다. 신약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수행원의 자격으로 함께 하게 된 마가 요한과 함께 그들은 구브로 섬에 마침내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총 몇 명이죠? 3명. 여러분 왜 하필 3명일까요?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행원의 자격으로 함께하게 된 마가 요한과 함께 그들은 구브로 섬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항해서 살라미를 통해 구브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항로를 보게 되죠. 구브로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었고 유대인 회당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박해 후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들이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온 구브로에서도 결국 회당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지금 사울과 바나바도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파한 대상도 결국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정의 마지막 구브로의 행정도시 어디입니까? 바보라는 곳입니다. 이 바보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옆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 기적이 나타날 때 마술을 부려서 애굽왕 바로의 눈을 가렸던 애굽 술사들과 같이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습니다. 자, 이때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과 표현이 등장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지난날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의 거짓 회심을 분별했던 베드로처럼 이제는 사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분별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선교사 사울을 통해 이 엘루마의 존재가 분별되기 전 엘루마는 그의 마술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을 조종하면서 부와 권력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은 지중해 3대 섬 중 하나인 구브로입니다. 각 시대의 패권들마다 지배했던 땅입니다. 바벨론, 헬라, 로마 강대국들의 수중에 들어갔던 곳이고 심지어는 지금도 총 4개 종류의 군대가 분할하면서 지금도 영토 분쟁 중에 있는 아주 노른자위 같은 땅입니다. 뭐 우리로 치자면 제주도일까요? 중국의 부호들이 들어왔다가 요즘에 강남의 부호들이 들어가면서 아파트 값이 제주도도 10억이래요.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마술사 엘루마 같은 자들이 현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이 땅 투기꾼들이 아닌가 싶어요. 또 대표적인 분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그들 위해 군림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단적 교주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정통교회라는 간판을 내건 지역교회 곳곳에서도 이런 마술사 엘루마 같은 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모 교회 A 장로 구속사건 소식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알고 보니 검찰 수사관입니다. A 장로가 교회 내에서 자신은 신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고 사칭했습니다. 나는 환상을 본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한 능력을 가졌다 하면서 교회 내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식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이단성을 검증하고 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가 그의 딸들인 여신도 3명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시키는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이단성을 검증하려던 그 아빠로부터 이 딸들로 하여금 나는 아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어요라고 하는 기억을 주입받게 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실제 이 3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교로 생사람 잡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지배하려 하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술사 엘루마의 행동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범한 청년 목사가 얼마 전 7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2-3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20명이었습니다. 친밀함과 신뢰감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수명의 자매들로부터 성적인 쾌락을 얻는 일종의 종교적 마술술사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얼마간 시력을 잃었던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선포와 단죄 앞에 오늘 마술사 엘루마가 그렇게 맹인이 되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적 앞에 애굽의 술객들이 더 이상 그것을 흉내낼 수 없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구브로 섬의 실세였던 엘루마가 순식간에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엘루마의 마술과 정치적 포섭을 통해서 구브로 섬을 자신의 탐욕으로 채우던 엘루마, 이 존재가 분별되고 정제된 순간, 눈이 먼 그 순간 구브로 땅에 자유가 임했습니다. 12절에서 보듯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게 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브로 교회가 태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왔던 이 두 목회자를 따로 세우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구브로 땅, 이 서기오 바울의 회심의 열매, 구브로 교회 탄생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홈그라운드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구브로 사역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순서는 맨 처음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브로 섬 선교 시점부터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가? 사울, 곧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죠. 바울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인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간 바나바가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입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안디옥 교회에서나 이 사울이 신뢰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제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울이 또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신이 떠나온 고향 구브로 지역 전체가 자유케 된 일이 바로 자신이 품었던 동역자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따스한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성도, 또 동역자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우리가 그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마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다가 닭살이 돋겠지만 한번 믿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간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았던 이 구브로 땅에서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 그 동역자의 만남과 그 동역자의 은사를 통해 여러분 놀랍게 해결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도 여러분, 따스한 교회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다산 땅 가운데 따스한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관과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면서 개인적 기질 차이를 경험하면서 어쩌면 우리 서로 간의 불편함과 긴장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먼저 주 안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적인 이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선교의 총사령관 되신 성령님의 인도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캡틴도 중요하고요, 아이언맨도 중요합니다. 헐크, 토르, 나타샤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팀 어벤져스로 하나 될 때서야 타노스를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마술사 엘루마드를 분별하고 서기오 바울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미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2명밖에 보이지 못하고 4명밖에 보이지 못한 이때에도 우리가 그것은 이웃 사랑을 위한 우리 실천이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기간에도 우리가 함께 있는 두 사람으로서 또한 세 겹줄로서 묶여져 있는 우리 팀 어벤져스로서 한 주도 세상에게 승리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